오늘도 우리에게 말씀 주시는 그 말씀 앞에 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누려가시는 복된 귀한 시간들이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데살로니가서를 계속 함께 읽어가면서 또 함께 공부하고 또 함께 묵상해 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숱한 고난과 핍박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복음을 위하여 부르신 그 부르심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절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을 공격하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교회와 성도들을 향하여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지역의 복음을 전하였던 것은 부정함을 가지고 한 것이다. 사도 바울이 갑자기 달아난 이유는 무엇이겠는가? 또 갑자기 사라지고 다시 돌아오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겠는가? 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공격을 하면서도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한 것은 그의 이익을 위해서, 때로는 명성과 인기를 위해서 일시적으로 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공격해 갑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수많은 핍박과 고난 중에서도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보였던 모습과 태도와 자세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셨고 세우셨기 때문에 사람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들에게 편지를 써가고 함께 삶의 고백을 나누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내용들을 살펴보면서 또한 지금 2장을 살펴보면서 지금까지 왔는데 사도 바울의 이러한 고백 속에 성도들로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와 또한 교회와 영혼들을 섬겨갈 때 또 세상 가운데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어떻게 이 공간들을 섬겨가야 하는지 또 함께 생각해보고 또 배우게 되는 그런 시간들을 갖게 됩니다. 오늘 저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도 지난주 살펴보았던 말씀과 동일한 문맥 가운데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복음을 전할 때 데살로니가 성도와 교회들을 어떻게 섬겨갔는지 그것들을 설명해 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수많은 핍박과 고난 중에도 어쩔 수 없이 데살로니가 지역을 급하게 나와야만 했습니다.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나와 베레아로 왔을 때 상황을 보고 다시 데살로니가 지역으로 돌아가려고 했으나 유대인들의 계속적으로 핍박하고 쫓아오는 바람에 사도 바울은 그 핍박 때문에 아덴을 거쳐 고린도까지 가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정말 쉽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이 쉽지 않은 그런 상황들이었습니다. 이 틈에 사도 바울을 공격하는 반제자들이 일어나게 되고 공격하는 자들이 일어나면서 사도 바울을 공격하게 되지요. 분명 그가 다시금 데살로니가로 돌아오지 못하는 것이 이유가 있다. 그가 잠시 이곳에 머물면서 복음을 전한 것은 그의 명성과 인기를 위해서다. 돈을 벌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다 라고 공격하면서 사도 바울의 그 진심을 또한 사도 바울이 전했던 그 복음을 회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도 바울은 과거의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사역하는 동안 보였던 복음에 대한 자신의 정직성과 섬겨가는 교회와 성도들에 대했던 진심성을 논증하는 상황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러한 문맥 속에 오늘 본문의 말씀도 추가적으로 밝혀나가고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사도 바울이 어느 정도까지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향해서 교회와 영혼들을 향해서 어떤 마음으로 섬겨가는지 그 모습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향해서 어떤 모습을 보였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렇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7절의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지역에 있을 때에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었지만 어떻게 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어떻게 대하였다고 하지요?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른 것과 같이 하였다라고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유모는 무엇입니까? 어쩌면 유모는 자기 아이가 아닌 다른 아이, 다른 누군가의 아래를 기르는 사람을 뜻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유모는 다른 누군가의 아이를 맡아서 기르는 사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엄마로 보아도 무망한 뜻을 가지고 있는 그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말하자면 무엇일까요? 마치 엄마가 자기 자녀를 기르는 것처럼 유순한 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즉 몹시 고집스러워서 다루기가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포기하지 않고 아주 섬세하게 돌봄과 배려로 따뜻하게 대하는 그런 엄마였다라고 그렇게 고백해 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아이들이 고집을 부려서 몹시 다루기 힘들어도 무엇 때문에 그 아이들을 다루어 갈 수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의 부모님이 여러분과 같이 다루기 힘든 그런 상황들이 있더라도 여러분들을 안고 갈 수 있는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이죠? 딸이기 때문에, 아들이기 때문에, 자녀이기 때문에 엄마는 포기하거나 짜증내지 않고 따뜻하게 되어 갈 수 있다는 것이죠. 다루기가 힘들어도 쉽지 않은 상황은 있어도 끝없는 섬세함과 배려함과 따뜻함을 잃지 않는 것이 바로 어머니의 모습일 겁니다. 그러한 어머니의 유순함으로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내내 데살로니가 성도들과 교회와 영혼들을 섬기고 대하였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향하여 어떤 마음으로 그들을 섬겨갔는지 알 수 있는 거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 이 세상을 보면, 이 세상의 모습들을 보면, 또한 이 사회의 모습들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권리에 대해 매우 민감하게 주장하는 모습들을 살펴보게 됩니다. 어느 누구이든지 자신의 권리를 강하게 주장하기 때문에 권리와 권리가 첨예하게 맞부딪히면서 곳곳에 갈등이 일어나기도 하는 것을 보게 되죠. 특별히 자신에게 어떠한 권리가 있다면 그것을 최대한 사용하여 상대방을 이기고 쟁취하며 어떤 싸움에서도 지지 않으려고 하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자기를 싫어하는 그러한 세상들이 지기를 싫어하는 그런 세상들이 되어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기에 자꾸 어떻게 됩니까? 나누어지고 분열하고 자기끼리 자기 좋아하는 것만 하고 싶어하는 그런 모습들이 상당히 많은 시간들을 보내고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여러분, 그러한 세상 가운데서 이러한 가치와 문화 가운데서 어떻게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른과 같이 할 수 있을까 고민이 되어지기도 하지요. 세상에 큰 조류와 큰 흐름이 있는데 어떻게 엄마의 마음으로 어떻게 이토록 유순한 자녀를 대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도 들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살았던 시기도 분명 그랬을 겁니다. 지금과 다르지 않는 그런 시대가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사람 사는 것이 어쩌면 다 똑같은 그런 모습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모두가 자기 중심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세대 속에서 어떻게 남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희생하면서까지도 유순한 자가 되어 마치 엄마가 아이를 대하는 모습을 갖추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어떻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시간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도 핍박과 어려움에 정말 수많은 어려움 속에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향하여 유모가 유순한 자로 되어서 자녀를 대함과 같이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그 이유들을 우리는 묻게 되는 거죠.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어떻게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향하여 그렇게 대할 수 있었던 것이죠? 데살로니가전서 2장 8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녀를 대함과 같이 하였다라는 것은 무엇 때문에 가능하게 되었다라고 말해가고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엄마가 아이를 대하는 것 같이 할 수 있었다고 그렇게 고백해 가는 것이죠.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하였던 것은 무엇이라고 합니까?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되었기 때문에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우리의 사랑하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해가고 있는 겁니다. 즉 어머니가 가진 유순함으로 영혼을 섬길 수 있는 근원이 되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사랑하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즉 기쁘게 섬길 수 있는 근원은 바로 사랑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바로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사랑은 모든 문제의 유일한 해결책이지요. 사람들은 문제에 대하여 다양한 해석들을 놓지만 결국 그 해답의 핵심은 사랑인 것입니다. 모든 문제의 최종 해결책은 무엇인 거예요? 사랑이라 라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은 무엇일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이란 무엇일까요? 중요한 것은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사랑과 성경에서 가르치는 사랑은 다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사랑을 묘사할 때 어떻게 사랑을 묘사하지요? 사랑을 동사로 표현합니다. 어떻게 표현한다고요? 동사로 표현한다 라고 볼 수 있어요. 성경에서는 사랑을 명사나 때로는 느낌이나 상태를 표현하는 형용사를 표현하지 않습니다. 사랑을 상당히 구체적이고 사실적이며 실제로 뭔가 드러나고 표현되어야 하는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사랑의 정의인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이 사랑을 명사나 어떤 느낌이나 상태로 생각하니 사랑에 대해서 개념은 있을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내용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삶 속에 사랑이라는 것이 행동으로 드러나고 표현되며 사랑의 내용이 드러나야 하는데 그것이 아니고 추상적으로만 이야기하고 그려갑니다. 그러니 사랑한다고 하면서 자꾸 어떻게 됩니까? 어긋나고 갈라지고 차이를 운운하면서 갈등을 만들어내고 잠시 그때뿐인 사랑을 하게 되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분위기에 이끌려서 때로는 감정에 이끌려서 그때뿐인 사랑을 하게 되는 경우들을 많이 마주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이 진짜 사랑이 되려면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사랑을 하려면 사랑은 동사적인 사랑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내용이 있고 구체적이고 사실적이고 실제로 뭔가가 드러나고 표현되는 것이 사랑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모태에서부터 죄인으로 이 땅에 왔습니다. 그러기에 사랑을 배우지 않으면 절대로 사랑을 온전히 할 수 없다는 것에 중심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동사적인 사랑을 할 때야 비로소 우리는 본문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목숨을 주어도 아까워하지 않는 자기 희생과 수고가 따르는 자기 부정이라는 진짜 사랑을 배우게 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은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자기 유익을 위하여 자기를 유익하게 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려고 하면 온전한 사랑을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진정한 사랑을 하면 할수록 자기를 깨트려야 합니다. 자기가 희생하고 자기를 부정하며 자기를 기쁘게 하기를 멈춰야 그때부터 누군가를 진실하게 사랑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랑은 뭐라고요? 동사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진정한 사랑을 하지 못하는 것은 자꾸 사랑을 감정적으로 해석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사랑 때문이라고 합니다. 고집을 부리고 다루기 까다로운 자녀들을 어머니가 유순하게 대할 수 있는 이유도 바로 이 사랑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자기의 고집과 주관을 내세우고 다루기 힘든 자녀지만 부모가 자기를 깨트려 희생하기 때문에 사랑을 만들어내는 그 희생 때문에 자녀들을 유순하게 대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는 바로 그 사랑, 자기 자신을 비울 수 있는 그 사랑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성도들과 교회를 섬겨갈 때 바로 이러한 모습으로, 이러한 사랑의 모습으로 사랑의 수고를 통하여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처럼 그들을 섬겼다고 말해가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자기 자신을 끝없이 주장하는 이 세대에 주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자세는 바로 사도 바울의 이러한 삶과 모습처럼 다른 사람을 사랑으로 섬기는 것, 바로 그것일 겁니다. 엄마가 자녀를 대하는 것 같은 그 유순함, 아무리 고집스럽고 다루기 어려워도 자기를 희생하면서까지 따뜻하고 세심한 배려로 영혼들을 섬기고 대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섬겨갈 때
또한 나와 함께 마주하는 그 삶을 섬겨갈 때 어쩌면 주님이 기대하시는 자세와 모습이라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은 정말 많은 상처와 아픔이 있습니다. 시대는 발전되고 모두가 풍족하게 살아가는 것 같지만, 때로는 삶의 질은 점점 높아져 가는 것 같지만, 여전히 많은 어려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그 시대를 마주하게 됩니다. 여전히 마음의 상처와 영혼의 아픔을 가지고 가는 그런 시대인 것 같아요. 겉은 멀쩡해 보여도 속은 참 많이 병들어 있는 그런 시대가 되어져 가는 것 같아요. 외모가 정말 중요해 보이지만 내면이 많이 어그러져 있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원망하고 갈등하고 나누고 분열하는 시대를 살아가면서 어쩌면 서로 상처를 주면서 그렇게 상처를 받으며 살아가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시대 가운데 우리가 자기를 주장하려 들지 않고 엄마같이 따뜻한 배려를 유순하게 다른 사람들을 받아들이고 섬긴다면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대로 이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들을 감당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아무리 핍박과 고난이 사도 바울 앞에 있었지만, 그런 일로 복음을 온전히 전할 수 없는 떠돌이 인생이 되었지만, 때로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돈이 될 수 없는 그러한 숱한 시간들을 보냈지만, 사도 바울은 사랑의 빚진 자가 되어 또한 그 변치 않은 사랑을 입은 자가 되어 유순한 자가 되어 어머니의 마음으로 많은 사람들을 섬겼던 것처럼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 주님이 기대하시는 중요한 자세들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사랑의 빚진 자 되어 그렇게 이 세상을, 나와 마주하고 있는 사람들을, 나와 마주하고 있는 그 세상을 섬겨가는 그런 귀한 모습들이 우리의 삶이 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은 교회와 영혼들을 어떠한 마음과 자세로 섬겼는가, 사도 바울은 사도의 권위와 권리를 내려놓고 또 다른 모습으로 또한 그렇게 섬겨가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2장 9절 이렇게 또한 사도 바울이 말씀해 가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형제들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향하여 어떤 마음으로 섬겨가면서 그렇게 살았습니까?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즉,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전념하도록 성도가 경제적인 필요를 돕게 하는 권리를 사도 바울은 쓰지 않았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쉬운 말로 하면 여러분 헌금하죠? 예, 헌금해서 그 헌금을 교회에서 어떻게 사용하죠? 이렇게 목사님 사례도 드리고 복음전도 사역도 하고 여러 군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런 재정들을 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도들은 그러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헌금을 하는 그런 목적이 있는 거죠. 즉,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위해서 헌금해야 할 그런 목적이 성도들에게 있는데, 또한 사도들은 그것을 누릴 수 있는,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그것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권리들이 있는데, 사도 바울은 지금 현재 그 권리를 쓰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성도들은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돕기 위해 물질을 나누면서 돕는 일들을 하여 하고, 또한 사도 바울은 그러한 일들을 사도로서 성도들에게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데, 사도 바울은 오히려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폐를 끼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다라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밤낮 일하면서 복음을 전하였다라고 그렇게 밝혀가고 있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다른 서신서에서는 사도로서 물질적 필요를 제한하고 교회적으로 그 필요들에 대해서 재정적인 지원을 요청하는 권면을 하는 서신서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고린도 후서 8장과 9장에 가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야, 너희 헌금 좀 해라, 쉬운 말로 한다면 그렇게 권면하는 그런 권면도 한 적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를 살펴보니까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는 어떻게 한 겁니까?
전혀 그런 사도의 권위를 드러내지 않고 사도로서 지지를 받아야 할 경제적인 필요를 돕게 하는 이 정당한 권리를 사도 바울은 포기했다라고 말해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고린도 교회는 그렇게 헌금을 하라고 요청을 했지만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는 그런 요청을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왜 이렇게 차이를 두는 걸까요? 왜 데살로니가 교회는 왜 이러한 요구를 정당하게 요구하지 않고 오히려 사도 바울이 밤낮 수고하면서 돈을 버는 일에 그렇게 열심을 냈을까요? 여러분, 왜 그런 것이죠?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이제 막 신앙인이 된 교회라는 겁니다. 아직 믿음이 연약한 어린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이제 막 시작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폐를 끼치지 않으려고, 아직 믿음이 어린 그 교회가 장애물을 만나 걸려 넘어지지 않게 하려고, 힘에 부치도록 다른 일에 관심을 갖지 않게 하려고 사도 바울은 자신에게 있는 정당한 권리를 포기한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지요? 오히려 오늘 말씀처럼 도리어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고 수고와 애씀을 선택하는 그 일을 택하였다라는 겁니다. 폐를 끼치지 않으려고 오히려 자신이 밤낮으로 일하면서 수고하기를 선택하였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이러한 모습을 통하여 우리가 교회와 영혼들을 어떻게 섬겨가야 하는지, 이 세상을 어떻게 섬겨가야 하는지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에는 뭐가 필요합니까? 수고가 따른다는 것을 알게 돼요. 여러분, 사랑은 뭐라고 했습니까? 동사라고 했습니다. 희생과 수고가 따르는 것을 알게 돼요. 사람을 섬기는 일에는 권리를 내려놓는 이 희생과 수고와 애씀이 필요하다는 그 사실들을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어지간하면 안 하려고 하고, 때로는 어지간하면 돈으로 대신하려고 하고, 어지간하면 편한 쪽을, 쉬운 쪽으로 가려고 하는 그런 성향이 있죠. 요즘에는 자꾸 몸을 쓰지 않아도 모든 일들이 되게 만들어집니다. 여러분, 누워서 손가락 하나로 하면 띵동 새벽에 오잖아요. 손가락 하나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시대가 요즘 시대예요. 편리를 추구하는 이 시대 가운데 자꾸 어쩌면 우리의 삶도 편리를 추구하면서 이 사랑의 핵심, 수고와 애씀이 사라지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하지 않으면 남이 해야 하는 수고이기 때문에 남이 수고하는 것을 기다리지 않고 내가 먼저 수고하고 애쓰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특별히 사람을 세우고 돕는 일에는 많은 수고가 따르는 것을 알게 됩니다. 수고와 애씀 없이는 영혼을 세우고 살릴 수 없다는 것도 알게 됩니다. 그러나 시대의 흐름 속에 자꾸 이러한 삶을 놓치게 되고 만들게 되고 포기하게 되는 것을 알게 돼요. 자꾸 우리의 시선이 자기 중심적으로 보게 만들면서 자기의 권리를 찾고 편의를 찾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자꾸 우리의 손과 발이 자신만으로 향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사랑에는 수고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희생과 눈물과 수고도 필요한 것을 알고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고난과 핍박 가운데 복음을 전하면서도 사도로서 당연히 권리를 주장하고 내세울 수 있지만 도리어 어린 신앙인들을 생각하면서 교회를 생각하며 자신이 마땅히 주장해도 될 권리들을 내려놓고 수고와 애씀을 선택하며 복음을 전해갑니다. 오히려 자신의 땀을 흘려가며 복음을 전하는 일을 선택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도 바울의 모습을 통하여 교회와 성도들을 대하는 자세는 어때야 하는지, 또한 이 세상을 섬겨가고 나와 만나는 사람들을 어떻게 섬겨가야 하는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 무엇인지 알게 되는 겁니다. 수고와 애씀, 희생과 눈물, 이 모습이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임을 알아가면서 그렇게 우리가 우리에게 맞닥뜨린 이 삶을 걸어가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추가적으로 10절 말씀을 또한 이렇게 밝혀가면서 추가적으로 이런 말을 덧붙여 갑니다. 여러분, 우리 10절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였는지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권리를 내려놓고 수고하고 애쓰는 삶을 살아온 것뿐만 아니라 또한 어떤 삶을 살아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살았다라고 이렇게 추가적으로 밝혀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과 더불어 그 일행들은 손수 경제적인 활동을 했어야만 했습니다. 어린 신자들을 위해서 그들에게 폐가 끼치지 않도록 밤낮 수고하면서 경제적인 활동을 했습니다. 어쩌면 여러분, 돈이 연결되면 이 경제적인 것들로 인하여 사람이 어떻게 될 수 있지요? 마음이 부패해질 수도 있습니다. 돈을 만지게 되면 때로는 부정하기도 하고 거짓을 좋아하기도 합니다. 돈이 많아지면 때로는 하나님의 부르심도 착각하고 놓칠 때가 있어요. 탐욕과 탐심이 들어올 때 그렇게 되죠. 여러분, 디모데 전서에도 이런 말씀이 있죠. 돈은 일만하게, 돈은 죄의 뿌리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목적과 순단이 바뀌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 수고와 애씀으로 돈만 본 것이 아니라 오히려 또한 어떤 삶의 방향이 있었던 것입니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그렇게 살기를 작정한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이 무엇입니까? 여기서 말하는 거룩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살라고 구별해 놓으신 삶, 그것이 거룩입니다. 이기적이고 죄에 빠진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구별해 내실 때 기대하시는 바로 그 모습이 거룩입니다. 또한 흠없는 삶은 무엇입니까? 완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백하며 사랑하는 귀한 지체들에게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며 사는 것이 흠없이 사는 것입니다. 구주의 대속의 은혜로 우리 죄가 자백을 통하여 용서되는 줄 알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우리의 허물을 드러날 때 감추려 하지 않고 용서를 구하며 흠없이 주님 앞에 씻음 바 된 삶을 사는 것, 그것이 흠없이 사는 삶의 모습입니다. 사도 바울은 수고와 애씀의 희생적인 삶이 있었지만 믿음의 사람으로서 본인의 삶도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였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수고와 애씀이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함이 아닌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진정으로 드러내는 삶을 살았다고 밝혀가는 거예요. 결국엔 수고와 애씀의 본질은 하나님과 귀한 관계 속에서 더욱 빛이 발하게 되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마지막으로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사람을 섬기라고 말씀하시는가 살펴볼 수 있는데, 데살로니가전서 2장 11절 말씀 우리 한번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여러분,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또한 어떻게 섬겨갔다고 말씀하고 있지요?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즉 사도 바울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처럼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였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갑니다. 아버지같이 권면하고 경계하는 것도 있었다고 밝혀가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 있는 책이나 방송 같은 매체들은 긍정적이고 밝은 이야기와 칭찬과 사랑이면 충분한 것처럼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만으로 충분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얼마나 죄인인지 인정하려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잘 가르치고 잘 배우고 좋은 환경에 있으면서 삶이 훨씬 잘 살 수 있다고 전제하지만 우리는 사랑도 필요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희생은 또 필요합니다. 끊없이 영혼을 아끼고 사랑하기 위해서 희생하고 섬기는 일도 필요하지만 동시에 사람은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아버지처럼 권면하고 경계하는 일도 필요하다는 그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권면은 무엇입니까? 권면은 옳은 것을 익혀 행함에 이르도록 반복해서 가르치는 것, 그것을 권면이라고 합니다. 즉 권면의 핵심은 반복해서 가르쳐서 행하도록 돕는 것에 있습니다. 자녀를 기를 때 좋은 습관이 몸에 배이게 하려면 여러분 몇 번 정도 가르쳐야 할까요? 아마 수없이 가르쳐야 그 모습들을 겨우 해내는 것을 알게 됩니다.
좋은 성품의 몸에 배어 좋은 습관을 갖게 되는데도 거듭해서 가르치는 일이 핵심적으로 따라줘야 하는 거예요. 아버지처럼 권면할 때, 그 권면의 핵심은 인격과 행동을 잃을 때까지 절대로 지치지 않고 꾸준히 권면하고 가르치는 것에 있다라는 겁니다. 반복해서 가르치는 것. 또한 그렇게 살려고 하다가 실패했을 때 낙심하지 않도록 붙들어주고 지지해주고 격려해주며 위로해주는 것. 그것이 아버지로서의 그런 모습들 속에 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 엄한 경계 없이 좋은 말만으로 충분한 존재로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유모와 같이 유순함이 필요할 때도 있지만 아버지의 교훈과 경계, 권면도 같이 있어야 바른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지금은 알아듣지 못해도, 지금은 상처받는 것 같아도 뒤에서 오랫동안 변함없이 믿어주고 기다리면서 엄하게 교훈해야 하는 순간이 필요한 시간들도 있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이 유모처럼 유순함으로 성도들과 영혼들을 섬기는 순간들도 있지만 아버지처럼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는 마음으로 성도들과 영혼들을 섬겼다고 말합니다. 이러한 모습이 우리가 교회와 성도를 섬겨갈 때 우리가 필요한 모습이며 이 세상을 섬겨가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습임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한 이 모든 일의 결론을 짓는데 어떤 결론을 짓는지 한번 볼까요? 12절의 말씀을 통하여 이렇게 말씀을 해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마지막으로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어쩌면 이 말씀은 12절, 이 말씀은 11절을 받는 내용의 말씀일 수 있습니다. 즉 아버지처럼 권면하고 위로하는 경계하는 마음으로 섬기는 이유가 무엇 때문인지 그 이유가 11절에 나오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본문을 조금 더 넓이 살펴본다면 12절의 말씀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또 다른 부분은 바로 사도 바울이 결국에 사람들을 섬기고 영혼들을 섬기며 교회를 섬겨가는 목표가 무엇인지 알 수 있는 부분이 되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영혼을 유모처럼 유순하게 섬겨가며 때로는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면서 애씀과 수고로 섬겨가며 또한 때로는 아버지처럼 권면하고 위로와 경계로 영혼들을 섬겨가는 것은 바로 무엇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얻은 그 귀한 영광과 하나님 나라의 백성됨에 합당한 사람으로 드러날 수 있도록 양육하고 길러내고 자라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임을 밝혀가고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 했던 그 최종 결과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겁니다.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사람이 된다면 그 길이 수고롭고 애씀이 보이고 그런 길이지만 그것을 기뻐하며 그 수고로운 길을 가겠다라고 그렇게 사도 바울이 최종적으로 고백해 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에게 영광을 얻기 위함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그 모든 수고를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러한 삶을 살았어요. 아마도 사도 바울의 이러한 삶이 주님을 믿는 성도들의 삶인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부르신 줄 믿습니다. 교회와 영혼들이 아무쪼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가는 것, 섬겨가는 것, 그것이 주님을 따르는 성도들의 삶이며 부르심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사도 바울이 영혼을 향하여 교회를 향하여 그가 어떤 마음으로 가지고 섬겨가는지 그것을 살펴봅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의 고백 속에 우리가 걸어가는 삶의 방향을 보고 확인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귀한 부르심을 받은 우리가 교회를 섬겨가고 영혼을 섬겨갈 때, 또한 우리와 맞닥뜨린 이 세상을 섬겨가고 나와 함께 마주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섬겨갈 때 우리는 어떤 모습을 해야 하는지 확인하게 됩니다. 구주의 크신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 연약하지만 나를 받으시고 만나주시고 다시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녀로 부르신 그 주님의 은택을 생각하면 아무쪼록 나와 만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합당한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돕고 또한 그 길을 열어갈 수 있는 것, 도움이 될 수 있는 것, 그런 사람들이 우리의 삶이, 나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도울 수 있는 사람들은 누굴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면서도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은 누굴까요? 시대가 어렵고 힘들수록 참되게 올바르게 사랑하는 사람들이 간절히 필요하다는 사실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그 주님의 크신 부르심을 더욱 생각하면서 더욱 빛되게 살아가는 여기 모인 모든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의 삶이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 우리 옆 사람에게 그렇게 한번 고백하고 그렇게 한번 도전할까요? 사랑은 동사다. 예, 우리가 주님 주신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 때문에 정말 수고하고 애쓰고 희생하는 그 삶을 우리와 마주하고 있는 그 삶의 현장에서 그렇게 흘려보내는 하나님의 복된 사람이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